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조금 더 앞에 18장 28절부터가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들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 내용들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폈었기 때문에 우리 19장 1절부터 같이 보고자 합니다. 모두에 잠깐 말씀을 꺼낼 것이 있는데, 유발 하랄이라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히브리대 교수이기도 하고 꽤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사람들이 신을 찾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 전염병, 이 질병, 연병 이런 게 돌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 같은 게 터지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고, 평화로운 시절은 늘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또 한 가지가 이 기근, 배고픔 이런 것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 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기근도 다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정도 다 관리가 되죠. 연병 같은 것들도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전쟁도 나름대로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걸 다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인간이 이제는 거의 신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럴듯합니까? 그래가 책이 나왔어요. 호모 데우스, 신이 되는 인간, 그런 책이 있어요. 사피엔스라는 책 다음에 그 책을 적으면서 나름대로 꽤 많이 팔리고 많은 지성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람들이 꽤 많은 위기를 관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영생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늙어지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이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이란 존재가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될 터인데,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이 시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 과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죄 문제에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나가 버린 것이니까. 그 일에 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때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은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교리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 하게 되면 얼굴이 좀 어두워지죠. 얼마나 아팠겠나. 그럼 다 지나간 일입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뒀을 때는 예수님도 고심하셨죠. 힘들어하시고. 그러나 그 일은 이미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지나간 일이에요. 여러분, 지나갔고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한 마음이 안 나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을 터인데, 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적어놓으세요. 나쁜 놈이다. 여러분, 죄도 없는데
죄도 확인 안 됐는데 사람을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잡아온 사람들 마음을 풀어주려고 괜히 예수님 제일 약해 보이니까 예수님 때렸다는 거예요. 참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죠. 남의 마음을 편케 하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의전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 아부한다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저것 준비하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재난이 있으면 딱 총리나 대통령 가면 뭐부터 합니까? 브리핑부터.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산불 났는데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참 잘했다 싶죠. 사람을 좀 생각한다는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남을 다 괴롭게 하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려고, 그건 참 잘못된 자세죠. 이 빌라도는 그런 아주 악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는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을 잡아와서 뭐라고 고발했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일은 로마 법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로마 법에도. 그러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희롱한다고 그 가시로 관을 하나 만들어서, 금연류관이 아니고 그 관을 씌우고 또 귀족들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이제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또 때렸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종교인들에게 아부하려고 죄도 없는 사람 내가 이쯤 때리고 너희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하니까 너희도 좀 봐주면 좋겠다. 이쯤에서 합의를 보자.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예수님 갖고 노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위하여 연연하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제도실 한번 취해 본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는데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가 나에게 고발한 이 사람, 내가 아무리 살펴도 죄가 없는 이 사람 이쯤 하고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대제당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니, 죄가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들이 못 알아본 것인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오히려 그 죄를 누구한테 덮어씌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이 그렇죠. 뭐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는 다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하고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문제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담담하십니다. 오히려 재판하고 있는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야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재판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부인이 또 꿈꿨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악몽을 꾸고 괴로웠었다. 그런 얘기를 또 듣고 나왔거든요, 집에. 여러분, 남자는 부인 말 들으면 항상 신경 쓰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또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죠. 대답하여 주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돼지에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얘기해봤자 들을 사람도 아니고 믿을 사람도 아닌데 충분히 얘기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셨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조롱하듯이 넘어가 버리니까 한두 번 얘기하시고 안 통하면 예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인격적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두 번 정도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강요해서 강압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두 번쯤 알아들을 만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때가 돼야 되겠지 하고 입 닫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받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큰 착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지금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여기 총독으로 와 있는 겁니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에게, 맞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지혜라는 것 또는 그 용기라고 하는 것 또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그 또한 이 돈 문제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게 다 누구한테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모든 걸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에게 관리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지금 총독으로 와 있는 것은 로마 황제가 보내기 이전에 그가 어릴 때 공부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시간 공부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을 보면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런 부탁을 하셔요.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또 권력자의 그 용맹.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일을 맡기려면, 특별히 큰 일을 맡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담력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담력이 없는 사람은 큰 일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간이 배 밖에 나온 애도 있고 맞습니까? 그 담력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사의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태어나 봐서 알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다 같습니까? 다 선자리가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부자들의 그 부유함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며 참되시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거는 어느 자리에 섰든지 간에 어떤 자세를 갖든지 간에 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 대비되는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강도, 누가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강도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봄으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에게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큰 것을 맡겼을 때에는 더 큰 책임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맡기신 겁니다. 빌라도에게. 그런데 지금 그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쓰고 있습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살인도 문제지만 살인 교사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죽이도록 했던 그 사람들, 더 악한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지금 죽이고 싶습니까? 가급적이면 풀어주고 싶어 합니까? 근데 권한은 또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에게. 그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더 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쯤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겁이 많이 났습니다.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결정을 하시오. 우리가 참 돌려 쓰는 말이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표현을 종종 그렇게 쓰거든요. 애써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겠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 말하는 것이죠. 결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본인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럼 이 충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필리아,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까?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개밖에 없잖아요. 자기 목숨이, 그 몸도. 그러니까 이 가이사가 통치를 하는데 자기 분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친구들을 뭐로 보내는 거예요?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따라 어떻게 달라는 겁니까? 통치해다오. 그런 개념이에요. 이 총리라는 개념이 자기 친구라는 게 친구. 또 다른 뭐라는 겁니까? 나다. 그래서 당신이 가이사의 친구인데 가이사와 다르게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 사람을 놓는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 프레임이라 그러죠. 딱 그냥 문구를 만들어버려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옴짝달싹 못하게 그냥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버리니까 그 풀어주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가이사의 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참 곤혹스럽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가지고 어떤 틀을 짜버리면 벗어나기 어려운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밀어붙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는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이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가서 다시 앉게 되는 것이죠.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입장이, 정치적 입장이 곤란하게 되니까 어떻게라도 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공안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런 너무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항상 그렇게 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다시 재판석에 앉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었죠. 금요일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유월절 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때는 6시였습니다. 이때 6시는 지금 시간으로도 그대로 6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는 재판할 수 없으니까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자기들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괴롭게 하고는 해 뜨자마자 빌라도에게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새벽 6시에 재판해 달라고. 그 세상에 잊지 못하는 그런 재판이 지금 열린 겁니다. 새벽 6시인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너희 왕이라는데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데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야말로 정말 왕이시죠. 겸손한 자세로 우리를 섬기시는 왕, 그 진짜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나 계시고 이 땅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만 아부하면 얼마든지 자기 삶들은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다른 왕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데는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재판에 의해서라도 자기들은 이미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것이죠. 신성모독한 자는 죽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앞뒤 말도 안 맞고 맥락도 안 맞는데 밀어붙이는 거예요. 참 악한 사람들이죠. 이어봅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똑같은 놈이다. 빌라도 똑같은 사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럼 자기의 십자가예요.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해야 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만이 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갈보리란 말도 들어봤었죠. 라틴 말로는 갈보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보리, 골고다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해골이라 하는 곳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사형 집행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바위가 뭐 해골처럼 생겼다 뭐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골산이라는 그 별명이 있죠. 그 감람산 한 자락입니다. 그 해골산, 골고다. 그 너무 분위기가 어두우니까 한 말씀 드린다면, 여러분, 해골이란 말은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가 막 노래하죠. 갈보리, 갈보리. 라틴어가 그럴듯한데 번역하면 해골, 해코올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골도 노래의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변해요. 기쁘게, 즐겁게. 왜냐하면 죽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해골도 찬양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끔찍합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그 목걸이 좀 다 내놓고 가세요. 여러분, 그 끔찍한 사형들도 예수님 만나면 액세서리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변화된 모습. 죄 아래에 태어나서 정말 어둡고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야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다. 이 좌우편의 강도 얘기죠. 누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가운데 있었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이거는 공식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통치 아래에 있지만 헬라 문화권이고, 또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죄패가 붙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면서, 그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죠.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근데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법적인 용어이고 이 의미가 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도망갔고 혼자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참 이 말이 좀 그렇지만 대상이 예수님이라서 금치산자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면 일종의 정신병자니까 사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법으로 진짜 사형을 하려면 반역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어야지 로마법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 용어를 쓴 거예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사람은 반역자니까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딴 죄는 없으니까. 종교인들은 신성 못 오겠다 하고 갖고 왔지만 실제로 로마법으로는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이 사람이 말을 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또 만왕의 왕이신 거죠. 이 사람은 법정 용어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지어낸 말처럼 적었지만 이 말만큼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고 계시록을 보니까 확인되어지죠.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으로 왕이신 것이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개를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런 것 때문에 로마 병정이 4명 있었지 않았겠는가? 4개로 나누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호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각조각 천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 붙였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옛날 뜨개질하듯이 통으로 짰다 그런 뜻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에 뽑자. 하기야 이거 찢어버리면 못 쓰게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그 다윗이란 인물이 자기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메시아의 고난을 언뜻 봤던 모양이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시편 22편 같이 한번 가보고 올까요?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또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시편에 때로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메시아 예언으로 우리가 이제 다 보게 되는 것인데,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셨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이 말씀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언으로 다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죠, 그렇죠? 또 그 이모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조금 다른 표현인데 그 원어를 보면 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모 즉 누구냐, 글로바의 아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모가 그 사도 요한의 어머니 그 살로메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또는 글로바의 아내라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복음서 4개를 다 함께 봐도 명확하게 이분들이 다 누군지 잘 모를 뿐더러 이 당시에는 또 같은 이름을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사람은 다른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뭐 주안점은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가 인상적으로 봤던 몇 분 이름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글로바의 아내도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적어놓으세요. 온갖 마리아. 다 모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많았어요. 당연히 뭐 여기는 안 적혔겠지만 베다니의 마리아도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죠.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총 4명 나옵니다. 네 마리아입니다. 네 마리아. 마리아. 헷갈리지 말라 마리아. 마리아 많이 나와요. 그 예수님 곁에 있던 여인들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어지고 그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서 있는 걸 봅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그가 정말 요한이야말로 의리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멀찍이 얘기하다가 3번 부인했고 아직도 멀찍이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 마가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호디불 덮어싸고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는지 안 보이는 것이고, 그 목자를 치니까 양이 다 흩어진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여인들 틈에 숨은 것처럼 있으며 예수님 앞에 있었던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는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때 여자라 하는 말은 존칭이에요. 존칭. 굉장히 존칭을 써서 얘기한 겁니다. 극존칭인데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제 아들이 이 모양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보다는 요한을 향해서 어머니, 이제부터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부탁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뭐라고요? 이제부터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이전히 누구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효자이신 것이죠.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복음서 4개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한 7가지 정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본문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그 주보 뒷면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하고 이제 그 7개 정도를 찾아 적었습니다. 여러분, 뭐 당연히 평행 본문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구절들을 좀 찾아 적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말씀하지 않았겠는가 하고 이제 여겨지는 것인데,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신성모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전체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도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선포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되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빠라 불러도 괜찮다. 아빠, 아버지. 그렇게 친밀하게 불러도 괜찮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에게도 아버지이시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라.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을 받고 세우고 창으로 찌르고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하는구만 하면서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계속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편 강도잖아요, 그렇죠? 강도지만 뭐 이분이에요, 그렇죠? 빌라도는 그 나쁜 놈이고 총독이지만,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악했고 어떻게 보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같은 존재도 좀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누가 갈 수 있는 곳이냐면 왕의 친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파라다이스예요. 이런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친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강도를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제가 믿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조그만큼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지옥 보내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라도 건지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죠. 이 한편 강도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말씀 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 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거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죠. 보십시오. 이제부터 요한이 아들 노릇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이분이 너의 어머니가 되신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 그 적어놓으세요. 의리의 사나이였다. 참 그 한마디부터, 여러분 그거 참 들어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며칠도 아니고 평생인데 그 한 말씀 했다고 해서 그 평생 예수님 어머니를 요한이 모셨으니까. 여러분 게다가 또 하나 적어놓으세요. 마리아가 장수하셨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 그 한마디를 받아들여 요한이 끝끝내 이루어가면서 요한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지만 요한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네 번째 말씀을 봅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때 마태복음의 6시는 6시가 아니죠. 이미 6시에 재판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6시는 12시예요. 그래서 오후 그 9시니까 오후 3시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별세하시게 되거든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6시간 달려 계시다가 별세하신 겁니다. 이어봅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이거는 신의 고통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고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체 저 인간들이 무엇이길래, 흙을 빚어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한 저 인간이 무엇이길래 아버지의 독생자인 나를 버려서 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십니까? 나를 팔아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참 고통에 찬 비명이죠. 아마 예수님이 이때 자존심 많이 상했을 거예요. 대체 저 인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대체 어떤 존재길래 독생자인 나를 팔아가지고 저들을 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사시는 겁니까? 고통에 찬 비명을 그렇게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죠.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고통이에요. 삼위일체이신데 그 성부께 성자가 버림받는다, 이런 것은 뭐 피조물인 우리가 도무지 납득하거나 이해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 시편 69편 21절에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여러분, 신포도주 하니까 포도주가 씌어졌다, 쉽게 말하면 식초를 얘기하니, 포도주로 만든 식초, 발사믹 식초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시큼한 게 딱 입에 닿으면 뭐가 나옵니까? 침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갈증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들이기도 했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사람도 묘비명에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다 하고 한다 이렇게 적은 존재는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셨다. 11번째, 7번째 말씀 봅시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에서 찢어지게 되었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 떠나시기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온전히 다 이루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의탁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음에도 이제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영혼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죠. 우리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읽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우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합시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도 다 각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인생에 십자가가 있을 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시며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 하나님께 말씀을 남기셨던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저도 여러분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남겨주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어떤 희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일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저희들이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착하고 충성되이 그 일을 다 감당해 나갈 때에 이 세상에서 오히려 억울한 일 당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희생하는 일까지도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 악한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생만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